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의 근거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무슨 뜻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미국 상황 참 여러분들 설명드리지 않아도 참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난지 너무 한국 뉴스들만 보셔서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잠깐 한 3, 40초 정도 지금 미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46세 되는 건장한 흑인 분이었는데 5월 25일 날 이제 경찰들의 강압적인 탄압으로 체포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8분 46초 8 minutes and 46 seconds 동안 목이 눌리고 초킹이 돼서 사망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들을 본 전국의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너무나 강압적인 것 아니냐. 너무 unnecessary force, 필요하지 않은 힘을 경찰이 과용을 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그냥 불만만 있고 화만 가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서부부터 동부까지 이런 대도시들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랠리, 프로테스트들이 일어나고 평화적인 프로테스트들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또 많은 도시에서는 밤까지 이어지면서 그것이 약탈이나 또 깨부수고 불내는 방화까지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조지 플로이드가 어떤 죄를 지었든 그 죄를 판단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재판관이어야지 절대 그 차디찬 아스팔트 도로는 아니다. 그것은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여러분들과 제 생각을 나눕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많은 해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침묵하고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이 부분에 맞춰서 또 정의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미국은 지금 굉장히 또 다른 일들이 지난 한두 주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테슬라 회사로 유명한 이 회사죠. 거기가 스페이스X라는 이 우주 항공 회사를 만들어 갖고 이제 로켓을 쐈어요. 로켓 쏘면서 이번에는 민간 우주, 이 나사가 아니라 민간 우주 항공 회사인 거죠.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이 테슬라의 회장인 이 사람이 우리는 이제 민간 우주 여행을 실행하겠다. 지금 벌써 2명을 우주 정거장에 보냈고요. 아주 세이프하게 런칭이 돼서 잘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또 특별한 기술력은 그 분리되는 로켓의 하단 부분이 다시 이 지구로 돌아와서 딱 정확하게 런칭된 그 장소에 내려지는 장면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엄청난 기술력입니다. 그 원래 해체돼서 그냥 바다에 빠지건 어디에 분리가 되던 그러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돌아와서 쓰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큰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많아지고 있고요. 현재 미국은 200만이 가까운 확진자, 11만 명이 넘는 사망자, 45만 명의 완치자들. 텍사스주는 7만 명의 확진자, 1,700여 명의 사망자, 그리고 46,800명의 완치자들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하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코로나 다 없애고 이제 새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포스트 코로나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끼고 가는, 어쩔 수 없이 끼고 가는 이 상황은 지금 완전히 바이러스가 하루에 아침에 0이 될 수 없고 확진자 0가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 온 세상 가운데 문제들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로 따라가야 합니까? 라는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2000년 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코바데스, 도미네 코바데스. 영어로 보면 Where are you going, Lord? 도미네, 이 dominion, dominate, 나를 점령하신 주님, dominate, 그죠?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데스. 어떤 이제 라틴어 표현은 도미네가 먼저 들어가고 코바데스. 여러분 뭐 걱정하지 마세요. Lord, where are you going? 아니면 Where are you going, Lord?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어디로 따라가야 합니까? 코바디스 하면 아마 한국에서 90년대 이전에 오신 분들은 코바디스 영화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영화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1950년대에 51년도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코바디스. 주말의 명화에 한 1, 2년에 한 번씩은 꼭 방영이 되는 그런 명작, 기독교 명작인데, 코바디스 이 영화 안에서는요, 이 본문이 나오지 않고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서 이제 자기의 몸을 잠깐 피신하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네가 버리고 간 로마로 간다 라는 답을 주는 그런 영화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원래 이제 그 베드로 복음이라는, 우리가 66권 정경에 넣지 않는 그 부분에서 나오는 발췌한 부분인데, 여러분 그 외에도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코바데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물어봐야 하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먼저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따라가야 합니까? 코바디스 도미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뜻은 뭐예요? 그 가시는 길을 저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불안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고, 어디로 가는지, 어떤 길로 가는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서는 무슨 주님의 뜻이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시사 채널에 물어보지 마시고, 유튜브 여기저기서 물어보지 마시고, 요즘 뭐 포스트 코로나 치면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나오고요, 엄청나게 한국에서도 지금 다 기획하는 방송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먼저 모든 TV를 끄시고 모든 유튜브 예배 시간 외에는 잠깐 끄시고 주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그 답이 오지 않아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인데, 특별히 중보기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중보기도. 목사님, 어떻게 코바디스 도미네에서 중보기도로 점프를 합니까? 네, 점프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모두가 답을 얻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 영적인 진리 깊은 곳에서 고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생활 가운데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이 사람한테 가야 될지 저 사람한테 가야 될지 알게 되는 것을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깨닫게 됐습니다. 중보 기도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앤드류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죠.
앤드류가 이제 6월 1일부터 비지터들을 하루에 한 명씩만 볼 수 있다. 우리 김명순 권사님, 김윤건 집사님 이제까지 한 달 반 넘게 아들도 보지 못하고 주차장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그렇게 안타깝게 아들을 지금 암 치료하는 아들을 기다렸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6월 1일부터 방문객이 허락된다는데 목사님 저희보다 목사님이 먼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명 되는데. 그래서 먼저 가시고 저는 둘째 날 바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먼저 가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집사님 너무 보고 싶으실 텐데 제가 먼저 들어가서 한 3시간 정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우리 청년들 또 영어 예배 하는 친구들이 축복의 메시지 인사말들을 한 영상으로 만들어줬어요.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짧게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앤드류가 어떤 이 축복을 받고 힘을 얻었는지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Hi, Andrew. We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re constantly thinking of you and praying for you. I know that this time could be really hard for you. And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you are not alone in this journey. I know that God is with you. He has wonderful plans for you. We just want to wish you all the best in the world. We're waiting for you to come out of there. 건강하게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힘내세요. Hey, know that my heart aches for you and I'm praying for you. And that I am praying for you. I am praying for you every day. We are praying for you. I'm praying for you. There's so many people thinking and praying about you right now. Just keep fighting, and you'll be in my prayers. 얼른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만나요. God bless you. We love you. 이 메시지를 저랑 같이 쭉 보고요. 답장을 보내줬어요. I just finished watching your video. I just wanted to say that your kind words and thoughts and prayers means a lot to me, and I do have some really good news for you guys. My oncologist does believe that my cancer is 100% curable. Amen. So that is some really good news. Just a minor complication is the brain bleeds I have right now, but the neurologist and oncologist, they do believe that it's treatable with medication and possibly radiation, but regardless, at the end of the day, they do believe that I am 100% curable. So that is some good news. So. Wow, that's really good news, So, Andrew. I really appreciate you guys thinking about me, praying for me, and just wanted to say that you guys mean a lot to me. So thank you. Thank you. Yeah. Did you hear that? It's curable. And we are praying for Andrew, and let us keep on praying for Andrew. God listened to our prayer, and it's curable. So let us have hope. He's taking care of it, and yes, you're doing good, Andrew. Thank you.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앤드류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in that morning, on the day I visited the hospital. 그 날 바로 아침에 의사가 와서 Andrew, your cancer is 100% curable. Don't worry. 근데 그 전주에요. 뇌가 출혈이 있어서 너무 크게 뇌가 부어갖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ICU인데 ICU에 들어왔는지도 몰랐어요.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로 지금 100% curable 얘기를 듣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얘기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뭘 해야 되실지 아시죠?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앤드류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고 많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가 무료하시고 지치시고 힘드십니까? 중보기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해야 할 기도를 다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홍표 성도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홍표 성도님 이제 가시기 전에 우리 김정현 집사님 아드님 되시는데 4, 5월에 연락이 왔어요. 교회. 그래서 담당 목사님이신 김요한 목사님이 이례적으로 익셉셔널하게 그 가정 가서 마스크 쓰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천국 환송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뭘 해야 합니까? 복음 전해야 되고요. 중보기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다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왜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모셔야 합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잘 한번 따라와 봐 주십시오. 오늘 말씀 이 13장 36절 말씀 전에 33절부터 35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한번 저와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 올 수 없다. 나 가는 길에 갈 수 없다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게 34절 35절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얘기를 하시고 나서 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3절의 말씀처럼 네가 지금 나 가는 곳에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주님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기라도 하겠습니다 했더니 너는 내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얘기하는 게 23장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희는 나랑 갈 수 없다 얘기하시고 그러나 이것만은 내가 너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에 대한 질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베드로가 다 깨닫지 못하고 또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주님께서 주신 답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이 주님께서 주신 답.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며 서로 사랑한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며 서로 사랑한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분명히 오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의 이전에 저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경찰관이 조지 플로이드를 8분 넘게 목을 졸랐습니다. 무릎으로 눌렸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관이 벌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사회 정의를 외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경찰관이 정의롭지 못해서 무릎으로 그 사람을 꿇은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을 임하고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으로 조지 플로이드를 보지 않고 도구 혹은 잡아야 되는 범인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는 사랑 없이 무절제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사랑이 없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이 문제가 흑인과 백인의 문제로 인종의 문제로 지금 아시안들에 대한 얘기도 많아요. 인종에 대한 이야기로 번졌습니다. 정의를 이야기해 볼까요? 인종 차별 없이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돼야겠죠.
그러나 왜 그 인종차별이 있게 됐습니까? 흑인이 백인을, 백인이 동양인을, 동양인이 흑인을, 흑인이 백인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마고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정의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 없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인종차별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수백 년 된 이 미국의 노예제도부터 문제입니다. 노예제도는 왜 생겼을까? 그냥 남부의 이 농작물들을 다 이 노동력이 필요해서 흑인을 썼다. 이것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 배운 그런 히스토리겠지만 여러분 뭡니까? 그 백인들이 미국에 왔던 그 유러피언들이 그분들을 도구로 봤다라는 거예요. 일하는 노동력 도구로 봤기 때문에 사람을 도구로 보면 사랑은 없어집니다. 존중도 없어져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영혼이라는 거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백인 흑인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한국에서 차별받고 있는 다른 인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아시안인데도 우리나라에서 사랑받으며 살고 있을까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미국 와서 뭐라고 합니까? 좀 무슨 표현하지만 무슨 놈 격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벌써 인종에 대한 다른 타인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정의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민수와 철수가 싸워갖고 코피가 나고 철수가 코피가 나고 이 눈이 아주 멍들었어요. 그래서 보상해줘야 된다. 그게 정의라면 처음 뭡니까? 민수와 철수가 사랑 없이 싸웠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정의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정의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지금 저는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소셜 저스티스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것이 사랑이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사랑이 없었음을 깨닫고 중보기도가 없었음을 깨닫고 우리 복음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정죄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그 순간들이 모자랐다라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지금 이 사회에서는 정의에 대해서 저스티스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잠깐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 하면 책을 좀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 책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마이클 샌더 교수 하버드대의 이제 정치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쓰신 이 정의란 무엇인가 저스티스가 굉장히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책이 됐어요. 마이클 샌더 교수님 수업을 제가 한 수업 들었는데 한 학기 들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인들이 내 책을 왜 그렇게 좋아하니? 미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이 책이. 근데 한국에서 중국에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가 있는 책인데 여러분 이 책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클리어하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읽어보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의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있지 못해요. 첫 번째 제레미 벤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벤텀에 하면 공리주의죠. 공리주의.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가 행복해지고 그들이 쾌락을 즐길 수 있으면 쾌락이라는 표현을 써요. 실제로 pleasure라는. 그러면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예요. 소수가 희생돼서 다수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정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쉬운 이제 그 어사이먼트를 늘 이 공리주의 얘기할 때 나오는데 한번 그 기찻길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트롤리 딜레마라는 건데 여러분 기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어요.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자, 한 철로에는 5명의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서 있고 한 철로에는 1명의 노동자들이 서 있습니다. 두 철로 중에 하나는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기차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이 죽어요. 자, 여러분들은 5명 서 있는 대로 가겠습니까? 1명 서 있는 대로 가겠습니까? 이정찬 목사님 어디로 가겠어요? 말하는 순간 이건 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1명 서 있는 대로 간다고 합니다. 왜요? 5명 죽는 것보다는 1명 죽는 게 맞으니까. 이게 공리주의의 문제점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우리 성경 말씀을 다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
5명 살리기 위해서 1명을 죽여야 되니까. 근데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당신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참으면 우리는 더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부유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정의에 어그리 하시는지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쉽게 동의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건 존 러스라는 그 교수님의 하버드대 교수님이었기도 하는데 이분이 Theory of Justice라는 책을 썼어요. 이 Theory of Justice 여기는 liberalism 여러분 자유주의 뭐 얘기 많이 하는데 자유주의가 여기에서 이제 많이 태동이 됐습니다. 뭐냐? 자유로운 객체, 인간 객체, 정부 말고 기관 말고 자유로운 인간 이 인디비주얼들이 자율적으로 계약을 했으면 그게 정의로운 사회다. 그게 잘 지켜지면. 자율적인 객체가 자유롭게 계약을 하고 소셜 컨트랙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소셜 컨트랙트를 맺어서 그게 이루어지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다. 이 정의의 정의를 동감하십니까? 그러면서 마이클 샌델이 이런 그 교수님이 이런 예를 들어요. 디즈니 월드를 가보신 분은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패스트 트랙 돈을 조금 더 많이 내면 줄 안 서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 줄 서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왜 빨리 갑니까? 저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내서 패스트 트랙이라는 걸 사기로 동의했던 사람들이고 더 큰 재화 가치를 이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디즈니 월드 쪽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줄을 서고 기다리는 건 그 돈을 안 내고 줄 서기로 마음 먹고 패스트 트랙을 안 산 것 아닙니까? 라는 이 컨트랙트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할 말 없다.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지금 대학자들이 얘기하는 정의의 정의예요. 뭐가 정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계약 해지하려면 벌금 내야 되고 뭐 대기업들이 뭐 사인하라고 하는 거 뭐 인터넷에서 사인하라고 하는 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회원 가입이 안 되죠. 그런 거예요. 그냥 회원 가입을 안 시키든 우리가 내세우는 계약 조건에 다 동의를 하든 뭐가 문제입니까? 대기업들의 횡포, 재물을 가진 자들의 횡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샌델 교수는 마지막에 정의로운 사회는 공동체주의가 살아있는 사회다. 공동체주의의 정의 실현.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공동체 모두의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사회가 정의 사회다. 공동의 선, 공동의 가치.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자유면 자유, 자본주의면 자본주의. 공동의 그 공동체가 동의하는 그 가치를 위해서 모두가 추구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 뭐 쉬운 예로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건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 헌신, 모든 걸 주님을 위해서 쏟아낼 수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예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뭐 잠깐 세계의 이 주의에 대해서 이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안에도 정의에 대한 진리는 쉽지 않아요. 도대체 우리가 뭘 알고 정의를 외치는가? 저는 이 중에 이 로마의 이 법정인이었던 이 도미티우스의 정의를 참 좋아합니다. 울피아누스의 정의,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권리를 주고자 하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의지다. 아마 지금 많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아마 정의의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권리를 주고자 하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의지다. 제가 그 샌델 교수님하고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 샌델 교수님하고 마지막 수업 때 이제 같이 사진 하나 찍었는데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분한테. 근데 그 이후에도 내려주세요. 정의에 대한 정의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지금 읽어드린 울피아누스의 정의를 보면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권리를 주고자 하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의지다.
동의하세요? 흑인이 권리가 있고 백인이 권리가 있고 아시안이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를 찾아주고자 하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 저는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기독교적인 용어가 빠졌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모든 인간들이 이마고데 하나님의 이미지로서 만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것에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권리를 돌려주고자 하는 노력은 역시나 사랑이고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지 않고서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공평하게 대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좋은 예가 한국에 있었어요. 한국에서 여러분들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두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누가 조덕삼 장로님이고 누가 이자익 목사님인지 아세요? 지금 넥타이를 하고 계신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시고 지금 이 한복을 입으시고 상투를 트신 분이 조덕삼 장로님입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은 굉장한 양반이었고 이자익 목사님은 목사이기 전에 이 집의 머슴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님이 테이트 선교사님의 이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인들, 모든 머슴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랑채로 들여서 그 복음을 듣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예배를 세워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커졌어요. 교회 건물이 따로 생기면서 이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후에 목사님이 되신 당시에는 머슴이었던 분이 장로 후보로 올라옵니다. 누가 장로님이 되셨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조덕삼 장로님이 양반이시고 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했으니까 장로님이 될 거다. 근데 투표 결과는 이자익 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먼저 되셨어요. 근데 조덕삼 장로님이 막 화를 내면서 이거는 문제다 하면서 어떻게 머슴이 내 집 머슴이 나를 제치고 장로가 되냐 했어도 문제가 안 될 사회예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러나 조덕삼 장로님은 당신들이 잘 뽑았습니다. 나보다 훌륭한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자익 장로님이 되시고 이자익 장로님이 더 깊게 신학 공부를 하려니까 전 재산을 털어서 신학 공부를 시키고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되는 후에 이제 조덕삼 장로님도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양반과 상놈의 사회에서 머슴이 먼저 장로님이 되고 담임 목사님이 됐는데 그 집 양반이 그 교회를 잘 섬기는 귀한 성도님으로 남으셨다. 여러분, 이건 복음 아니면 사랑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그 계급 사회가 정의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는 정의보다 사랑이 먼저다. 아까 요한복음 13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또 어디 가시냐고 물어본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 대답이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했어요.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은 너 목숨 못 버려.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너 나 위해서 목숨 못 버려. 얘기하고 가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참 슬프고
좀 어떤 말은 우리말로 요즘 말로 웃프다라는 말이 생각이 돼요. 우리는 목숨을 걸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알고 또 나 3번 부인할 거야. 부인이나 하지 말든지. 근데 이미 아신 거죠. 여기서 이렇게 전 정리해 봅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지 말고 네 그 부족하고 못난 모습으로 사랑하며 살아내렴. 이게 예수님의 말씀 같아요. 네 그 못난 모습, 3번이나 나를 부인하는 그 모습으로 부족하지만 사랑하고 살아내렴. 죽을 생각하지 마.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한 말씀을 이 교회에 와서 처음 한 2-3번째 설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I'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많은 한국의 우리 교회들이 거기에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근데 왜? 살기 위해서. So that we can live. So that He, Jesus Christ lives in me, can live through my body, through my life. 그게 우리가 선포돼야 되는 것이죠.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한 번 못 박는 거라고 그랬죠. 매일 못 박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너무 죽음의 레퀴임을 부르는 기독교를 만들어냈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왜? So that we can live again, so that He can live inside of my life.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히 살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더 어려운 게 뭡니까? 주를 위해서만 사는 겁니다. 오빠, 사랑하는 여자분들이 그러죠. 옛날에 8, 90년대 오빠 날 위해서 별도 달도 따줄 수 있어? 그러죠. 옛날에는 그런 대사가 나왔는데 요즘은 뭐라, 날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런, 무서워졌어요. 사회가. 죽을 수 있어? 그럼 옛날에 그럼 별도 달도 따주지. 죽을 수 있어? 그럼 내가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 할렐루야. 남편분들 용기를 가지십시오. 죽음을 각오하고. 근데요, 만약에 오빠 평생 나만 바라보고 나만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 이건 또 다른 질문이에요. 오빠 날 위해서 죽을 수 있어랑 오빠 평생 다른 여자 한 번도 안 보고 나만 위해서, 나 위해서 살 수 있어? 어때요? 양 집사님은 어때요? 다르죠, 이게. 달라요. 제가 왜 다를까 고민해 봤더니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랑에 빠져서, 너무 사랑에 빠져서 이 사람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감정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후에 어떤 옵션이 오든, 어떤 얼터네티브가 오든, 어떤 다른 좋은 사람이 나타나든 모든 퓨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익스펙테이션도 없애고 이 사람만 따르겠다.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회를 보면, 제가 결혼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설교했지만 뜨거운 사랑은 많아요. 불타는 사랑은 많아요. 근데 커밋해서 결혼하는 커플들은 많지 않아요. 젊은 이 사람들이. 미국에는 다릅니다. 미국이야 뭐 다 포기하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결혼 잘하는 청년, 여러분 미국 와서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청년들이 한국에서는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저기 봤다 여기 봤다. 예수님 똑같은 말씀이에요. 날 위해서 죽으려고 하지 말고 날 위해서만 살아봐. 평생 다른 재물, 다른 권위, 다른 지위, 다른 화려한 거, 우상, 그거에 네 한눈 팔지 말고 나만 위해서 살아봐.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봐. 그게 내가 더 바라는 거야 라는 말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십니까? 우리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죽을 생각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다가 그러다 보면 내가 갈 곳에 니네들이 갈 수 있는 스텝을 밟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회에서 더 힘든 질문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지금 잠깐 이 모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부르짖음 너무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랑을 갖고 다른 인종을 보고 사랑을 갖고 다른 타인들을 보며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 결심이 여러분들이 지금 행진을 같이 하며 데모에 함께 합류하는 것보다 더 큰 작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미국 사회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Black Lives Matter, 흑인들의 이런 생명들, 삶이 중요하다라고 외칩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그 뉘앙스를 모르고 All lives matter, Asian lives matter too, 막 이런 이제 글들을 포스팅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건 또 하나의 폭력이에요. 지금 흑인분들이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상처받았고 너무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요. 지금은 함께 Black Lives Matter를 외쳐주는 게 맞아요. 너무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서 Asian Lives Matter too, 우리는 에이전이니까. 모든 인종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All lives matter. 이거는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인데. 물론 모든 인종이 중요하고 all lives matter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지금 상처받은 그 흑인분들이 Black Lives Matter를 외치면 우리도 함께 Black Lives Matter를 외쳐줘야 되는 게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긴 설교를 드렸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좀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제가 다 월드 이 말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좀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제가 찾은 영상 중에 참 좋은 영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We're here with y'all. We're here to help. All right? Okay? Okay? Look at me. Look at me. Sorry. We're all here together, okay? All right? 바리케이트를 넘어가는 흑인 소년이 있으니까 백인 자매가 넘어가서 그 경찰들을 막고 그들이 그 보호해 주는 장면입니다. It's not even like that. It's not even like that. It's about staying neutral. That's what's important. That's what's important. So I'm gonna put these motherfuckers not staying. Gotcha. What's that? He killed somebody? Did he kill somebody? I see them as human beings, just like I see everybody on this side as human beings. We're all human. This uniform doesn't make him a robot.
예. 지금 이 흑인 소년을 안아주는 경찰, 이 흑인 소년도 굉장히 지금 힘든 거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자기가 여기 자리까지 나와서 평소에 보면 무서워하던 그 경찰까지 대치를 하게 되고 감정적이게 되니까 바리케이트를 넘어가는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인 자매가 가서 앞을 막아주고, 저는 또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것이 흑인 형제가 가서 경찰들을 안아주는데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죠. 왜 그 나쁜 사람들을 안아주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설명을 해줘요. 저 경찰 유니폼을 입었다고 저들이 로봇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모든 이 욕과 이 욕설과 비난이 이렇게 다가오는? It's not like that. It's not like that.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 저 청년 크리스천 같아요. 그 안에서 중립을 서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입장들을 쉐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게 앉아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당신 그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하는 것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상황 가운데서 저 백인 자매가 그 목숨을 위협받는 그 흑인 청년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막으면서 Don't shoot 할 수 있는 그 순간 그는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저 청년이 자기도 흑인인데 욕먹을 거 알면서 가서 경찰들을 프리허그 해준 것부터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제가 이 주일날 이 설교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 설교를, 이 서브젝트를 얘기를 할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저 사람들 왜 흑인들이 저렇게 모여갖고 데모해? 이게 단순히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백인들과 흑인들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나 잘못을 많이 했어요. 베트남에서도 잘못 많이 했고요. 우리도 지금 한국 땅에서도 수많은 인종들에게 잘못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마이너리티인데도 다른 인종들을 겨누면서 무슨 놈 코쟁이 뭐해지. 인도 사람들이 왔다 가면 인도 사람들 냄새 났다고 뭐라고 하고, 다른 인종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것부터가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좋은 말이에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정의는 내가 받는 것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아 마땅한 것을 받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다. 정의는 관심의 중심에서 나의 이익을 채우고 대신 그곳에 치우고 대신 그곳에 공평을 놓는다. 내 이익을 치워버리고 그곳에 공평함을 놓는 것, 그리고 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아 마땅한 것을 보장하려는 노력, 그게 저스티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모를 하면서도 밤에 약탈하고 뭐하고 뭐 매장 부셔서 가져가고 이러는 사람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맥락에서는 정의롭지 못해요. 그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그 모든 사람이 폭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저렇게 입을 끌끌 차며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인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이 정의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 이기심을 채우려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적어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사회 속의 정의는 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정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주는 은혜로 주시는 권리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정치학 공부도 한 목사가 이야기하는 지금 정치 철학 이야기를 하면서 끌어내오는 그 정의 가운데 끝에 머리에는 뭐가 있어야 하냐? 성경 속 정의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의가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어로 보면 rights, 권리를 주셨다고 했어요. 권리를 주는 것 정의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그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교육됐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 자격 없다고 배웠어요.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게 뭐예요? 은혜를 받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만 볼게요.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우리도 의로울 수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의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정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righteousness. 이게 justice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righteousness예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을 한국말로 뭐라요? 의로운 사람이죠.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자체가 칭의인데 그 의는 어디 오냐? righteousness. 하나님의 정의에서 온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하나님의 의는 모든 자에게 미친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미친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디에 의가 나타난대요? 정의가 어디에 나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받을 만한 권리를 찾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의도 쉽지 않은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왜 쉽지 않을까요? 우리의 죄성 때문이에요. 그 정의를 찾아주려는 사람들도 자기의 이익을 챙기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도 지금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받을 자격이 없는 권리조차도 찾아서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권리인데도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거 안 줘요. 정의든 아니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고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에 주께서 의로우시고 의로운 복음을 주심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자격을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격 없음을 알고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끝없이 품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 사랑이 크다 보면 복음 전하는 그 통로로서 사랑이 전달되고 그 사랑이 전달될 때 저렇게 막아서서 안아주고 그 중간에서 중재해 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못했고 우리는 준비되지 못했는데 너무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밀려오고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 사망 사건이 밀려오는 수많은 그 프로테스트들과 미국의 혼란한 상황을 바라봅니다. 마음에 동요함이 있고 우리도 직간접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데스 도미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어느 길로 간다고 답해 주시지 않고 어떻게 그 길로 올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 정의 이전의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이 복음의 통로임을 우리 모든 세미한 성도님들이 세계미국 한국을 품으며 하나님, 정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밝히는 사람들, 그런 귀한 주님의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계신 곳에서 일어나서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가 나의 비전과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내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분은 소리내서, 또 조용히 기도하실 분은 조용히 한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느끼시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오늘 말씀이 주신 말씀이라 듣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내 일터에서도 히스패닉 우리 형제자매들을 만납니다. 내 지금 이웃에서도 다른 인종의 형제자매들을 만납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봤습니까? 종교가 다르다고, 다른 종교의 복장을 하고 있다고 내가 그들을 사탄 보듯 하진 않았습니까? 내가 그들을 등한시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보진 않았습니까? 주님, 그들도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여러분들의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의, 성경 속의 의는 받을 자격이 있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받을 자격이 그 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주어지는 하나님 복음의 의, 하나님의 의, 하늘의 의, 성령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이 땅의 justice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의 그 다른 인종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터의 다른 민족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품는 연습부터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행동으로, 삶으로, 입술로, 눈가로, 아버지 하나님, 눈 초점으로 전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자격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얻는 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매하.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 우리의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십자가의 보혈.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고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 주님은 그 보혈로 인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 안에 드러나는 의, righteousness고, 그 righteousness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날 때 그것이 세상이 얘기하는 justice가 될 수 있다라는, 자격이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받을 수 있는 권리,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모두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정의사회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고 신경 써야 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성경 속에 정의가 펼쳐질 수 있는 이 나라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작은 물방울 하나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물방울, 땀방울 하나씩 되게 하나님, 우리 그렇게 세미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크신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 그 사랑, 부활의 기쁨, 그 능력,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의 의로부터 오고 그 하나님의 의는 복음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정의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것 이상으로 자격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복음임을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미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짐하고 돌아서는 모든 귀한 권석들 머리 위에 그분들의 하루하루 일터 사역과 가정 사역 위에 이 시간에도 이 복음 들고 오지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세미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의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느 곳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 던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